지난번 산에서 저는 기도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위해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너에게 있어 기도란 무엇을 뜻하니? 보통 저는 뭔가가 필요하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아플 때 기도를 하곤 합니다. 때로는 감사를 드릴 때도 있고요. 그렇지. 그는 말했다. 너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너는 대체로 뭔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지 않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불행하거나 혼란스럽던가 말이야. 예, 행복하거나 만족을 느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렇다면 말이야. 그는 말했다. 기도가 어떤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기도를 그만두었을 테니까 말이야. 구하면 받는단다.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기도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가? 예수께서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한다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진리란다. 그러나 자신이 기도할 때를 살펴보면 너는 어떤 형태든지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단다. 높은 수준이건 낮은 수준이건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은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얻게 되지. 그리고 그런 믿음이란 거의 맹목적인 믿음이지. 그러나 기도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거란다. 자, 너는 기도할 때 무엇을 하게 되니? 응답을 구한다 하면서 어떤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응답을 구한다 하면서 어떤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특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는 않더냐? 이런 식으로 응답을 구하다 보면 마음이 다소 고요해지기는 하겠지. 그리고 그런 고요한 상태 속에서 너는 만족감도 느끼게 될 것이고 말이야. 그리고 고요한 상태에서라야 마음은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기도는 뭔가를 끊임없이 청하고 있는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지는 못한단다. 뭔가를 바라고 구하며 결과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등의 상태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로지 스스로를 이해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란다. 기도할 때 그는 말했다. 너는 언제나 도와달라며 손을 바깥으로 뻗치면서 뭔가를 기다리거나 바라고 있단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라는 상태도 같이 존재하게 된단다. 너는 어떤 상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얻게 해달라고 분투하고 있단다. 그러나 네가 보고 있듯이 기도란 결코 자신을 기도하게 만드는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단다. 그러므로 언제나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이 불안한 상태가 마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란 스스로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니? 기도란 기도하는 자에게 달려 있단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청할 때 그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단다. 그리고 그 반응이란
여러 세기에 걸쳐 쌓여있는 무의식적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이야. 그리고 기도하는 이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는 청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단다. 예수께서 받았다고 믿기만 한다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이야. 그러나 마음이란 언제나 대립되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지 않더냐?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선과 악 등과 같이 말이야. 마음의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고 나서야 너는 이 대립의 상태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기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란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기도 자체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단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기도는 네가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그 상태를 마음이 다시 만들어내는 것을 막지 못한단다. 세상은 오랫동안 평화를 위해 기도해왔지만 평화는 언제나 저 먼 곳에 있어 왔지. 전쟁의 원인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실패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슬픔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기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단다. 사람들은 갈등에 빠지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만 기도한단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란 마음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란다. 마음, 자아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거든. 그렇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떠들지 않게 되고 마음을 강제로 고요하게 만들 필요도 없게 되며, 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다만 바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은 고요해지게 되는 것이야. 이 고요함 속에 실제가 있단다. 그리고 실제는 그 어떤 문제도 갖고 있지 않지. 자아만 스스로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만들고 있을 따름이지.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인데, 문제의 원인이란 바로 나, 자아란다. 실제 안에서는 존재를 갖고 있지 못한 자아의 본래 상태를 이해하고 나면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따라서 문제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네가 창조하지 않은, 그러나 창조성 자체인 실제가 즉시 들어서게 된단다. 이것이 참된 기도야. 이것이 존재자이고, 이 존재자를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뤄내고 모든 곳에 두루 일하며 그 어떤 한계도 갖고 있지 않은 존재자의 상태를 먼저 경험해야만 한단다. 나는 자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침묵의 상태에 있었다. 이 침묵은 자아가 움직이는 방식과 자아가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써 오는 것이었다. 이 깊은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은 그가 말했듯 제잘되는 것을 멈추었고 실제는 거기에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실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문제는 자신이 본래 속해 있던 무 속으로 돌아갔다. 실제만이 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결코 창조될 수 없는 창조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였으며 마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마음이 곧 내가 이 사실을 이해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제잘되지 않았고 따라서 문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며 자기 이해가 없다면 그 어떤 해결책도 없다. 이것이 참된 기도이다. 이것이 참된 명상으로서 실제는 그 명상의 상태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실제는 드넓게 아무런 제한 없이 일을 한다. 신 홀로 그분의 집을 완전하게 차지하시게 된 것이다. God occupied his own house completely.